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문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완전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분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전임 사역지로 가서 설교를 하는데 첫 설교는 뭐를 할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오병이어로 가지고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근데 오병이의 이 설교가 너무 신나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었다니까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아주 신이 나가지고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를 가지고 5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듣고 있던 집사님이 그것은 나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창피를 당하고 내려와서 한 번 더,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해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보면서 집사님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집사님 보면서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걸 가지고 나눠 먹으면 되죠. 그러면 뭐 다 먹겠죠.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만나처럼 떨어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기적은 전혀 다른 종류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헌신과 하나하나의 순종과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모여서 만들어낸 기적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들어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믿음에 있어서 이 오병이어가 주는 메시지가 그렇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단지 설교와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능력에 의한 것을 보여주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허기진 대로 하루 종일 지친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빌립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니?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빌립에게 준 도전이기도 하지만 12제자 모두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예수님이 먹이기 원하신다. 음식을 구해야 된다. 이 숙제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빌립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생각을 합니다. 계산을 다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예산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답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불가능할 것 같은 한 일이 엉뚱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라는 제자인데
안드레가 한 아이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음식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삐죽삐죽대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적은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것으로 어떻게 많이 먹을까요? 라고 하는 이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고서 거기에 대한 대꾸는 하지 않으시고 그저 가서 앉으라고 합니다. 3, 4, 5 자리를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떡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12제자에게 떼어주었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다시 그것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서도 남은 조각을 거두었을 때 12광줄이나 넘치게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감사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종류의 기적이 떠오르죠.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기적, 그것은 없는 것이 불현듯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한순간에 무엇이 뚝딱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기적은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의 본문의 기적의 가장 밑바닥에는 굶주린 사람, 지친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것을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차마 혼자 먹을 수 없었던 이 마음씨 고운 어린 아이가 있었고 그 음식을 받아들고 혹시 예수님께 가면 무슨 일이 좀 생길까 싶어서 온 안드레의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루아침에 뭔가 번쩍하고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아니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엑스트라의 도움이 필요해서 막혔던 문들이 열리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소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적을 갈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빠진 것이 있다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정작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흔히 가지는 생각인데요. 얘야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아빠 걱정하지 마, 기도하고 있어. 그럼 뭐라고 합니까? 꿀밤을 져서 짜시 양심이 좀 있어라.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야지. 이게 뭔가 맞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중요한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뭔가 거기에 맞는, 뭔가 어울릴 만한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먹지 못한 이 아이, 차마 혼자서 배고프다고 낼름 먹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의 이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작은 아이의 마음속에도 5,000명 함께 더워하고 피곤해하는 어른들을 그는 본 것입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웃교회는 얼마 전에 부엌 문제로 성도님들이 좀 다투어서 부엌 일을 하는 사람을 따로 구했다 그래요. 1990년대 초,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그때 한국에서 다 한국 사람인데 봉사한 사람이 많은 시내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제가 있었는데요. 드디어 어느 날 밥을 안 주고 우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우동을 주나 그랬더니 다른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성도님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이제부터 밥 안 하고 다 삶아놓은 우동을 가져와서 관리 집사님 부인께서 이렇게 그 육수를 내놓으면 다시물을 내놓으면 그냥 그것만 퍼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모든 교회에서 있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를 우리는 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나요? 은혜가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주문을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서 언제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주일날 오면 하늘로부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딱 배달이 되어서 delivered 이렇게 오나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기도하면서 믿음의 변화와 그리고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이면에 있는, 기적 이면에 있는 기적의 씨앗들, 기적의 조건들, 기적의 문을 두드리는 신앙의 목소리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부흥을 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신앙의 부흥은 제가 알기에 두 가지에 의해서 옵니다. 첫째는 조금 더 노력하는 거예요. 조금 귀찮지만, 조금 힘들지만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보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긴 시간 속에서 놓고 볼 때 그때서부터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보려면 우선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보는 사람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신앙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자기를 보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꼭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름 한 점 없는 광야, 정말 머리 하나 그늘둘 데 없는 그 광야에서 이 어린 아이가 배가 고팠을 텐데 주위를 둘러보고 어디 혼자 가서 조용히 먹을 데 없나 봐도 숨을 데도 없는 그곳에서 차마 혼자 먹을 수 없어서 안드레의 손을 붙들고 선생님, 아저씨 이거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굶주린 5,000명의 어른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하고 나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그때의 공동체의 슬픔, 그 죄악을 하나님,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요.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몸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지 그리고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도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어치에 또 떡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곳이 없습니다.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퀘션이 뭐냐면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떡을 살 데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빌립의 대답이 맞는 대답입니까? 틀린 대답입니까? 빌립의 대답은 그것은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묻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 정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신혼부부가 싸웠다 그래요. 왜 싸웠냐 그러면 남자가 양말을 벗어가지고 벗을 때 꼭 뒤집어지잖아요. 그거를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수북이 쌓아두니까
부인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면서 그게 발전돼가지고 나중에는 사내 못 사내 그래가지고 막 싸웠답니다. 남자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부 상담 핫라인으로 전화를 했답니다. 내가 양말 벗는 것 때문에 대판 싸워가지고 사내 못 사는 애가 나왔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조금 양보하시고 좀 더 대화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우리 인생이 헤맵니까?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까? 정답을 말한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에게 감동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작은 음식과 이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드레의 입장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 염치가 있지. 5,000명을 놔두고 이 보리떡 2개,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거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대답이 안 되잖아요.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한 손에는 이 도시락의 주인공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그 작은 음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예수님을 빤히 봅니다. 다시 애를 봤다가 다시 떡을 봤다가 다시 5,000명을 이렇게 보다가 다시 예수님을 보고 한숨이 나오죠. 오 마이 갓. 내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나. 오 마이 갓.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난처한 표현을 9절에 하고 있어요. 세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세 번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 문장을 잘 보십시오.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안드레는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사람들의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권사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없다고 생각하시는 손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안 드신 분은 그냥 나는 내 거 주세요. 이런 켜져 있는데. 이 말은 모르겠다는 얘기죠. 사실 보면 이게 준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여기는 굉장히 헷갈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는 정말 오 마이 갓 상황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안드레, 나도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알겠니?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정확한 대답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는 그는 예수님에게 뭔가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로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손바닥 위에 겨자씨를 딱 올려봤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손금 사이에 들어가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가 이것이 만족스러울까 안 만족스러울까? 그는 기적을 상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행여 예수님의 손에 들리워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의 말 속에서는 정말로 어떤 것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깨알 같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충분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충분해. 자리에 앉아. 그리고서 기도하시면서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보일 듯 말 듯한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을 예수님은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되겠나? 내가 이거 뭐 한다고 바뀔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내 믿음은 부족합니다. 내 헌신은 부족합니다. 내 예수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기만 하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기적의 문만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작은 헌신을 가지고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어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어떤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예배의 씨앗, 헌신의 씨앗,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 그것들, 그 하나하나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는 교회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겨자씨 같은 믿음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두드립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두드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렇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민생활에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 자신의 피곤한 이 한 몸도 가누기도 어려운 그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이 비록 적은 것 같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두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의 씨앗들이 모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